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월요일 날 기도는 순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가 축복의 문이라면 그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는 인생이 엎치고 덮쳤을 때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때 박해가 끔찍하게 일어나고 또 가뭄이 있고 또 베드로가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죠? 인생이 엎치고 덮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이 연합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도 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간구,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고백들을 찬양을 통해서 표현했죠. 그죠?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은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찬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제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또 7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모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가 없고 또 일어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태양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달이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석가는 죽고 없는데 석가를 흉내낸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는 죽고 없는데 그 죽은 불상이 어떻게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다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만큼 기도 응답에 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기도 응답의 기록이 또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레미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는 무슨 고기냐? 뱀이나 먹어라. 뱀을 던질 사람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빠 떡 먹고 싶어요. 떡은 웬 떡이냐? 돌멩이나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날강도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 교회 나왔고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기도 응답을 하셨죠. 매일 있죠. 매일 기도 응답이야. 매일 있죠. 네. 너무 신기하고, 너무 특이하고,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대부분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참 놀라죠. 놀랍고, 신기하고,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예, 근데 제가 늘 잊지 못하고, 너무 강력하게 체험해서 잊지 못하게 자주 얘기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군대 이야기.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 더 심한 경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여성들이 제일 싫어한다 그러죠. 예, 남자들은 그만큼 군대에서 지내는 기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군대 경험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저는 군 생활에서 하나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대할 때, 이 생명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전방에 근무할 때는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생명수당이 나왔는데, 그 생명수당을 전부 다 감사헌금 드리고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기도 응답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게는 인생의 훈련장, 영적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군 생활이 물론 힘든 것도 많지만은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3사단 백골 부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반 소총수 화기에서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을 쏘는 화기 분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총수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교회에서 군종이 되면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저희 부대에 한 병사들 600명 있었고 그중에 신학대학교를 다니다 온 친구들이 한 15명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군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대대군종이었어요. 대대군종이었는데 이제 군종이 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철책 경계 부대라 그러죠. GOP 근무라고 그러는데 철책 경계 근무를 하거나 또 후방 패바라 그래서 나와서 훈련 받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대인데 저희가 훈련 받다가 전방에 나가서 이제 철책에 가서 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 철책 경계 근무를 하게 되면 365일 내내 밤새도록 근무 서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 철책에 불 켜진 밤에 총 들고 서 있는 병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이제 GOP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365일 내내 밤새도록 근무 섭니다. 해가 지자마자 들어가서 해 뜨고 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근무 서고 와서 이제 아침 먹고 오전에 자고 그리고 오후에는 작업하다가 또 해 지기 전에 철책에 들어가서 근무 서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60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올 수가 없죠. 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이 병사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병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소대별로 생활합니다. 소대별로 소대 군종병을 훈련시켜서 소대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일병인데 소대 군종들 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한 3박 4일간 내가 불러다가 외부에 가서 훈련시켜 올 테니까 제가 훈련시키는 장소로 병사를 보내주고 그곳에 밥을 보내달라. 하루 3끼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한참 훈련 중인데 일기의 병사 1병이 병사들 40명을 데려가서 훈련시켜 오겠다. 그리고 밥을 그쪽으로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계획을 세웠죠. 세워서 계획서를 가져가고 영창 각오를 하고 갔는데
겁이 나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병이 무슨 네가 뭔데 병사들 40명을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거기에 밥을 갖다 달라 그러느냐. 말이 안 되죠. 근데 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금식하고 그 계획서를 가져갔죠. 가져갔더니 대대장이 그 대대장은 이 불교 대대장이었어요. 늘 묵주를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기독교 분종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이게 보더니만은 야, 이거 좋은 계획이다. 적극 시행해라.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그래서 바로 중대 연락하고 소대 연락해서 병사들 보내라 그러고 심지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차까지 보내주고 3박 4일 동안 밥이 계속 저희가 있는 곳에 왔어요. 예, 그래서 훈련하는데 병사들과 이제 주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 뭐 경건의 훈련, 예배 인도하는 방법, 뭐 상담하는 방법 이런 훈련들을 계속 했죠. 3박 4일 동안.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가 담배를 피웠는데 끝날 때는 병사들 다 담배 끊겠다고 결심하고 소대 복음화를 위해서 소대 병사들 예배 인도에 자기가 헌신하겠다 그러고 해서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은 기도할 때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병사들 이제 보냈습니다. 철책에 다 투입됐습니다. 투입되고 이제 소대별로 생활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남는 게 먹는 거하고 자는 것만 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먹는 거 보면 분명히 불을 켜고 먹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자요. 막 이 병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밤새도록 근무 쓰고 주일날 오전에 오면은 오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사람 다 자는데 자기들끼리 모여 소대별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소대 병력 한 40명 중에 한 5명, 10명이 이 식당에 모여가지고 잠을 안 자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대별로 쫙 예배 드리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제가 지나가 봤어요. 최훈영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5명,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넣는 포켓 성경 몇 개밖에 없고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 구해주겠다. 그러고 이제 하는데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때 제 월급이 그때 일병 때 월급이 3천 얼마였어요. 3천 얼마 때 찬송가 한 권에 1,300원 할 때고요. 성경 한 권에 4,000원인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월급 가지고는 성경 찬송가 한 권밖에 못 사는 겁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구할 수가 없죠. 거기는 민간 통제선 안쪽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한 성경 3권, 찬송가 4권인가 구했어요. 그거밖에 못 구했어요. 필요한 거는 찬송가 한 200권, 성경 한 200권이 필요한데 열심히 모은 게 성경 3권, 찬송가 4권밖에 못 모았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다. 포기하자. 병사들 열심히 훈련시켜서 보냈지만은 예배 못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1월 1일인가 해서 부대에서 떡국을 먹는데 이제 떡국을 해봐. 1월 1일이라고 떡국을 먹어요. 설이라고. 제가 떡국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 달라고 밥을 먹고 있는데 다 떡국을 먹고 병사들은 떡국을 좋아해서 떡국을 먹는데 소대에 있는 병사들은 성경이 없어서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구나 생각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신뢰하던 형제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금식하자. 너는 아침, 너는 점심, 나는 저녁 할 테니까 하나님 주실 때까지 매일 한 끼씩 금식하자. 군대는 금식하면 큰일 납니다. 밥 안 먹으면. 그러니까 몰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3명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매일 이제 금식했죠. 한 끼씩. 금식했는데 한 30일쯤 금식했는데 갑자기 사단 헌병대에서 차가 왔는데 큰 박스 몇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우리가 성경 200권, 찬송가 200권을 구했는데 성경이 그 당시 240권, 찬송가가 280권 정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어디서 왔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군선교위원회에서 보냈어요. 강원도 철원군 갈만읍 정연리 3사단 22연 1대대 백골전선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 백골전선교회예요. 백골 보내 북한이 보이는 그 교회입니다. 백골전선교회 이렇게 보내왔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른 대대, 제가 1대대니까 2대대, 3대대, 4대대 다 전화해봤습니다. 너희들 성경 있냐? 없다. 너희들 성경 왔더냐? 안 왔다. 저희 부대만 온 거예요. 저희 부대만. 저희만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청년부 집회에 제가 집회 인도를 갔다가 이 간증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 찬송가를 이제 보냈죠. 보내고 이제 부대 보내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회에다 갖다 놨죠. 언젠가 제가 제대하고 나서 아이들 가림이 데리고 아내 데리고 같이 한번 이제 그 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문이 잠겼는데 그 문 안에 보니까 그 성경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남아 있는 거. 그 성경이 옛날에 아빠가 그때 기도하고 있던 그게 저 성경이다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찬송가만 부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고 복음성가 좀 구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 난 이제 금식 못 하겠습니다. 3달 동안 금식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제 금식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민간인 들어올 수 없는데 어떤 고위직 그 집안인지 민간인들이 저희 부대에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그 부대 저희 교회가 북한이 보이고 백골 전성기에 북한이 보이고 경치가 한탄강 바로 위에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마 고위직이 이제 그 가족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북한 땅을 바라보고 한탄강을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 봤는데 제가 차를 대접했죠. 차를 대접하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을 묻고 이러지만은 참 훌륭한 일은 좋은 일 한다. 그러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안 다니는 제가 하는 일을 들어보더니만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면서 써라면서 이 돈을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있겠냐는데 그 당시도 한 30만 원 정도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 그 대대본부에서 저를 보고 휴가를 가라는 거예요. 휴가를 가라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휴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지고 그 복음성가 사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3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옛날에 영감의 제창이라는 게 있었죠. 영감 복음성가.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병사에 나눠줬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늘에서 찬송가도 떨어지고 성경도 떨어지고 복음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준영 전사님 기억하십니까? 박준영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성동 시찰에서 울림교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죠. 참 훌륭하죠. 이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영락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렵게 살았는데 가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늦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합격부터 해놓은 겁니다. 돈은 없었는데 합격해놓고 이제 뭐 돈이 등록이 안 돼. 등록 안 되면 합격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해놓고 학교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신대원에 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등록금 안 주시면 제가 이제 직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하게 하얀 봉투, 환상이 보이면서 하얀 봉투에 축 입학이라는 글씨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통해서 이 박준영 전사님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학금을. 그래서 뭐 입학금 정도 주는가 보다 했는데 3년 전액 장학금을 주더라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학교를 졸업한 거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뭐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몇 년 전에는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DTS 예수전도단 YM에서 하는 DTS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을 제가 도와준 적이 있죠. 오랫동안 여러 번 도와줬는데 하루는 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중국 쿤밍 운남성에 있는 쿤밍, 곤명이죠. 쿤명에서 DTS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가 집중해서 DTS 훈련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성령 수양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인도하는데 가보니까 난리예요, 난리. 왜 난리냐 하면 이 친구들이 올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이제 한동계가 포항에 있는데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서 이제 대구 공항에 갔는데 그때 폭설이 와서 9시간 동안 비행기가 안 뜬 겁니다. 공항에서 9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서 비행기 타고 북경에 왔어요. 북경에 와서 또 운남성 가는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북경에 왔는데 갑자기 운남성 가는, 곤명 가는 비행기 표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북경 공항에서 24시간을 또 대기했답니다. 24시간. 24시간을 대기하고. 그러다 또 어떻게 해가지고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국내선을 타고 운남성 곤명에 왔대요. 쿤밍에 왔는데
계획되고 계약했던 그 숙소가 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훈련받으러 왔고 중국에 복음 전할 사람들 이게 알려져가지고 숙소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난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허름한 호텔을 빌려가지고 호텔 강당을 가게실로 이용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막 힘들어했어요. 저는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성령 수양회를 인도했죠. 인도가 하나님 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정말 강력하게. 늘 해마다 이제 BTS 과정을 인도하러 갔는데 그 해에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학생들을 굉장히 치유하시고 정말 그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수요일쯤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학생들이 DTS 과정이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중국 각지에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할 계획인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가 된 겁니다. 이상하게 일이 벌어져요. 비자가 취소가 돼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훈련만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상황이 된 거예요. 난리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강의할 동안에 그 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100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대사관에도 가보고 여행사도 가보고 중국 고위직 만나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개인의 비자를 연장해 준 적은 있지만은 단체 비자를 연장해 준 적이 없대요.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안 되고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냥 훈련만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성령 수양을 인도하면서 지식의 은사나 또 예언의 은사를 가르치고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계속 학생들에게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또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발하기 직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비자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아주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단체 비자가 몇 달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놀랍죠, 그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오는데 그 학생들이 기뻐할 모습을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 참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좋은 것 주시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제가 최근에 본 글에 보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그 간증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님 중에 1980년대인데 너무 가난해요. 계속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계속 사업에 실패해서 5만 원짜리 사글세 빵에 가족들이 나앉은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모든 게 실패해가지고 쫓겨나고 집도 없고 그래서 방 한 칸에 8식구가 있는 5만 원짜리 사글세 빵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대요. 입을 줄이자. 이제 각자 그냥 살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가난 때문에 이혼하는 게 말이 되느냐? 불륜도 아니고 가난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담임 목사님이 이혼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낙심해가지고 왔는데 어느 교인 중에 누군가가 어려울 때 쓰라고 50만 원을 주더랍니다. 50만 원을. 한 달에 5만 원짜리 사거리 방에 있는데 누가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돈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겠느냐. 5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 2칸짜리 집을 얻겠느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이 광림교회 건축할 때인데 이 50만 원을 건축헌금 작정했는데 우리가 50만 원 건축헌금으로 바칠 거냐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 망한 거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이고 좀 더 좋은 집에 갑시다. 맛있는 건 좀 사 먹읍시다. 옷 좀 사주세요. 난리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50만 원을 갖다가 교회에 건축헌금하고 작정했던 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아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성남에 있는 큰 회사에서 당신 취업할 수 있겠느냐. 취업했대요. 이 남편이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회사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상무이사가 된 겁니다. 상무이사가 되고 너무 이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해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른 회사에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아파트도 구해주고
예, 가구도 다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죠.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회사 알죠? 종근당. 이 회사도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열매죠. 이 회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데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영천교회가 있었고, 영천교회는 콩나물 장사들이 많았답니다. 그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매일 새벽에 콩나물 씨를 이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다음엔 장에 가서 하루 종일 콩나물 팔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여자 혼자서 이제 이 콩나물 팔아서 자식들을 키우는 겁니다. 애들이 밥을 먹는지, 학교에 가는지, 학교 가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와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콩나물 지고 와서 새벽 기도 하고 다시 그 시루 짊어지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팔고 밤늦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을 키우는 게 훨씬 낫지요.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시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참 잘 자랐대요. 아이들이 잘 자랐대요. 나중에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키운 거 아니다.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콩나물만 팔았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 아이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게 나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 잘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신 거다. 그러니까 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제약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사업에 성공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걸 잊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잊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잊지 않을까? 하다가 해서 회사 로고, 회사 심벌 마크를 교회 새벽종을 모양을 갖다 따가지고 회사 심벌 마크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펜잘, 속청 이런 거 만드는 종근당 나와요. 종근당. 이 종근당 자체가 새벽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그죠?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구든지 길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이 기도를 써야 되는데 기도를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 시카고는 굉장히 추운데, 추운 겨울날, 노숙자 한 명이, 허름한 거지 한 명이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었는데 보니까 그냥 영양실조에다가 추위에 그냥 간밤에 얼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 보니까 허리 춤에서 이 전대라 그럽니까, 이 전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보니까 돈이 들어요, 돈이. 돈이 얼마나 그 당시에 한 3만 불,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몸에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얼어 죽고 굶어 죽은 겁니다. 굶어 죽고. 그렇죠? 그 돈이면 충분히 자기가 숙소도 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추위를 피할 수가 있는데 돈을 가지고도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거지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에 돈이 있는데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시, 그것도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은 노숙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깔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짐승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평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우리 훈련이죠. 양육이죠. 우리가 뭐 돈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어요?
가장 좋은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가르쳐야 되죠. 자, 이렇게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받는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좋은 것 주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면 나는 기도 안 하고도 계속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동대 학생들 BTS 훈련 과정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단체 비자가 몇 달 연장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 있죠. 그거 왜 일어난지 아세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죠? 홍익교회 성도들. 홍익교회 성도들. 제가 갈 때 부탁했잖아요. 이런 일을 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밤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홍익교회 성도인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중국 전례 역사상 없는 그런 단체 비자가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하죠. 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해 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밤마다 기도하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중보 기도를 받는 자는 복된 자죠. 복된 자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까? 복된 자죠. 여러분에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아내나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중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예.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라. 네,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는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우리는 채우시니까 이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살아라.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채워주시니까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죠? 기도해라. 예? 내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이제 남들 위해서 좀 살아라. 나는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좀 살아라. 예, 그 말씀이죠. 우리는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고 12절은 안 읽어요. 그죠? 예, 7절부터 11절도 중요하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12절이에요. 12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니까 이제는 좀 나누고 베풀면서 좀 살아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을 테니까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하는 대로 받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예.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가정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사랑방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회사가 부흥하게 되고 한 사람이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게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방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중보하게 되면 사랑방 식구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홍익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기도하게 되면 홍익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죠.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있도록 응답받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가를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상대방이 복되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내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고, 그죠? 내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분량이 어느 정도가 알 수 있고, 기도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사랑받는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사랑받는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매일 사랑받는 식구들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동시에 기도는 우리가 맡긴 일에 충성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충성.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이다. 내가 부모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방직이다. 사랑방직이라면 사랑방 식구들과 그 가족들과 오이코스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사랑방직이는 매일 새벽에 사랑방 식구들과 가족들의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과 부장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면회를 기도하고, 우리 각자 부름받은 자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왜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마을지기도 기도하고, 또 부장들도 기도하고, 교사도 기도하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아 있으셔야 돼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장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이 무슨 수소폭탄을 어떻게 했다? 걱정하면 뭐합니까? 비판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거 사줘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랑방지기 마을지기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예. 1900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가고 마을이 변하고 그 불길이 영국을 불태우고 그 불길이 인도에 갔다가 그 불길이 1907년 우리 한국에 일어났죠. 평양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 불길이 중국으로, 그 불길이 미국으로, 다시 그 불길이 아메리카로, 그 불길이 아프리카로, 그 불길이 동유럽으로, 지금 그 불길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뭐 하다 왔냐? 목숨 걸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뭐 하다 왔냐? 제자들처럼 자다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깨워도 자다가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